안녕하세요. 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찬양은 아니고 이거 참 저도 되게 힘드네요. 파이니어 선교회. 세상의 시작.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게 1과였는데 저도 실수를 했답니다. 그래도 우리 하준이는 와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줬으니까 크게 잘못된 건 없었어요. 오늘 읽을 말씀부터 읽고 시작합시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무 긴가요? 한 절 한 절 읽을까요? 제가 1절 26절 여러분들이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 읽어주세요. 마지막은 다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인데요. 파란색이 아마 뭔가 좀 중요한 거겠죠. 사실 제가 준비하면 원고가 별로 필요가 없는데 우리 파이디어 선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좀 더 하나님의 형상은 뭐야? 창조는 뭐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주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함께 이제 진행해 볼 거예요. 이 앞에 보이는 게 뭘까요? 밑에 글을 안 지웠네요. 미안합니다. 최초의 로봇 에릭이래요. 이 최초의 로봇 에릭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보던 만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 나온 로봇이랑은 생김새가 조금 많이 다르고 투박하고 그렇죠? 이 최초의 로봇 에릭, 이 에릭의 가슴은 철판으로 만들어졌대요. 팔과 다리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대요. 아직 과학을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겠죠? 눈에는 전구를 달아서 빛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빨에는 35,000볼트! 어느 정도 강력한지는 모르겠어요. 피카츄가 100만 볼트니까 그렇게 세지 않을까요? 35,000볼트는 아주 굉장히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강한 전기입니다. 강력한 스파크가 났대요. 이 최초의 로봇인 에릭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대요. 왜냐? 에릭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과 거의 하나도 안 비슷한데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나봐요. 이 에릭의 등장 이후 많은 과학자들이 로봇을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날 이후로 발전한 게 그다지 별로 없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움직이고 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하는 것들, 말하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아담과 하와 사람을 어떻게 오늘 읽어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에릭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아무리 사람이 사람과 같은 비슷한 것들 만들어내려고 해도 이런 로봇처럼 말이죠.
이 아이는 생각도 못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요즘에는 많이 발전해서 좀 많이 비슷해졌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도 결국에 그냥 이 정도, 걷는 정도, 뛰는 정도 수준에 불과해요. 드론이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인간의 이족보행이 아니겠죠. 사실 이족보행은 굉장히 불편한 거랍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다음에 더 하도록 하고, 우리가 특별하다. 왜 특별하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 인간, 우리는 특별하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특별해요.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지구가 나타났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 완벽했어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지요. 불을 꺼야겠네요. 잘 보이죠? 저것도 하나 끌까요? 자, 다시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 완벽했어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지요. 온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특별한 것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눈치 빠른 학생들은 벌써 정답을 얘기했겠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특별하다라는 내용을 방금 전에 했었죠.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게 창조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 사람 외에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었나요? 모르죠? 하지만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아 정말 특별한 창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떤 걸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어떤 걸 닮았을까요? 잘 보이나요? 이거 바꿔서 잘 모르겠네요. 요것만 하나 킬까요? 자, 사람은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리고 또 지혜롭고 바른 것, 그리고 바르지 않은 것. 선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선악이라고 할까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닮았어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 어린이가 한 어린이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것은 바른 행동일까요? 바르지 않은 행동일까요? 어때요? 대답해보세요. 그래요. 다들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면 안 됩니다. 정신교육을 받아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들. 그냥 나쁜 짓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픈가요? 아니면 좋지 않은가요?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지혜롭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 특별합니다. 이것 말고도 하나님을 닮은 것이 또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닮아 착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한 친구가 넘어져서 울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하하, 바보 넘어졌대요. 이렇게 놀리면 되나요? 안 되겠죠.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몰라서 저런 친구들 보면 막 놀리고 더 창피하게 한 적도 있었답니다. 아주 잘못된 나쁜 행동이에요. 이 아이를 어서 가서 일으켜주고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니? 너무 아프겠다. 울지 마.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위로해주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니? 이렇게 해주는 거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특별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자, 이건 뭘까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와 각종 생물이겠네요. 새도 보이고 물고기도 보이고 짐승들이 보이네요. 사람이 특별한 이유, 그 두 번째 뭘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은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어떤 명령을 주셨죠? 기억나나요? 안 나나요? 자,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려라.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 때문에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막 정복 전쟁을 펴서 침략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은 되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정복이라는 것은 다스림과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폭군이면 그 사람이 안 좋은 지배자가 되겠죠. 어떻게? 선하게. 우리가 배운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었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아름답고 조화롭게 다스려라 명령하셨는데 이게 바로 문화명령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문화명령. 그냥 그런 명령이 있었다 정도만 아시고 기억해야 될 건 가장 처음 주신 명령이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생각과 마음으로 많은 식물들과 동물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만 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아무리 훌륭한 로봇이 개발된다고 해도 절대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좀 알게 됐나요? 이 특별한 존재, 마지막에 창조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리고 처음 주신 명령. 과학자들이 사람과 닮은 로봇을 만들어 세상을 놀라게도 하고 사람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 더 뛰어난 기능을 가진 로봇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로봇도 사람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서 특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더욱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무리 뛰어난 로봇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너무 궁금하죠? 안 궁금한가요? 궁금해야 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해요. 자, 여러분 또 켜야겠죠? 자, 여러분 어떻게 잘 들었나요? 이 나와서 막 이렇게 좀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참 어렵습니다. 혼자 하기가 좀 버겁기도 하고 그래도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엔 좀 쉬웠죠? 그림이랑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혼자 텍스트 글자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막 설명하는 것보다 아마 좀 받아들이기 쉬웠을 거예요. 우리가 왜 특별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특별하게 해주신 것,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가장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율법들을 주시기 이전에 가장 최초에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또 뭐였어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사실 빼도 돼요.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동물을 키워봤나요? 아니면 식물이라든지 함부로 대하고 험하게 대하면 어떻게 되죠? 다치거나 아프거나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스리는 걸까요? 무엇인가 다스린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생명에 대한 또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아주 귀하게 잘 키워주고 잘 양육한 것이 다스림이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다스리는 거니까 그냥 막 해도 돼? 이게 다스림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다스림일까요? 아니겠죠. 완벽하고 아름다운 조화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남북한 사람들처럼 막 부수고 베고 죽이고 이렇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인간은 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다고 해도 조금 미약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실수하면서 배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처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네요. 자, 오늘 했던 중요한 것 두 가지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 사람, 나와 여러분이 창조됐다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하늘과 땅과 땅에 기는 것, 바다의 생물들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다스려라. 아담에게 주신 특권이 뭐였어요? 생물들, 모든 동식물들,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스리는 것, 지배자. 잘 가꾸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날 만드심이라 라는 찬양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자, 끝났습니다. 짧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고 막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건 제 욕심인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림과 또 말풍선 여러 가지 좀 시각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걸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하면 좀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하든 목소리로 출연을 하든 일단 그냥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줬던 다이나믹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집중하기도 힘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집중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아마 20분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공과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한번 또 살펴보고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교육을 받고 왔는데도 제가 아직 좀 모자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꼬맹이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꼬마 숙녀 신사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래요. 기도하고 마칠까요? 짧게 해줄게요. 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 지키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건강 또 마스크 잘 신경 쓰고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아버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